아주 소리가 우렁차게 우리 특별히 오늘 또 함께 해준 우리 우종 형제, 우리 청년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한 두세 달쯤 전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나눴으면 했는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을 그동안 또 더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씩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들도 있지만 간혹 그 중에는 정말 좀 이상야릇한 이야기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천국을 말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로버츠 리아돈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목사는 자신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약 한 400~500m 떨어진 곳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는 손가락과 팔과 다양한 색깔의 눈들과 다리와 발 등과 같은 사람의 각종 신체 부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는 필요한 부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간증이지요. 천국을 보았다는 모든 간증들이 다 이 로버츠 리아돈 목사처럼 기괴하지는 않지만 간혹 더러는 그 간증들이 황금길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려한 집과 같은 천국의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강조점은 전혀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천국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드려진 놀라운 모범적인 예배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천국 방문을 허락받고서 그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 한복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가장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천국의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함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이 묵상할 때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요한은 천국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임한 아주 특별한 초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에게해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섬 중에 하나였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세기 말 AD 95년경쯤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일으켰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을 대표하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곳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보통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지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나타낼 때 이 일 후에. 요한의 묘사가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고 그 하늘 문이 열렸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지만 우리의 상상이 닿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가 체험하든지 그 하늘에서 열린 부분을 요한은 보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아마도 멀리 퍼지고 또렷한 그 음성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밤모섬에 뜨거운 낮에 바위 틈 바구니 사회에서 홀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요한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오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요한은 그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서 천국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처음 보았던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불과 11절에 불과한 11절로 구성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라는 단어는 무려 13번이나 사용됩니다. 매 절마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한 절에 2번, 3번이 나올 만큼 그런 빈도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의 천국 간증은 그만큼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간증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요한은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다 했는데, 앉아 계신다라는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뜻은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한중간에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계속적으로 앉아 계신,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도 요동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하기보다는 무엇 같다, 무엇 같고 무엇 같더라라는 단어를 써서 직유법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좀 잘 설명을 해줘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하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보석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봤다고, 이 벼곡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그런데 요한이 참 애를 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통용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담으려고. 벼곡은 장엄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엄하게 앉으신 모습을 요한은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불타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불꽃 같으신 그분이 앉아 계신 위엄 있는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지개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물로 심판을 아직도 안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불충분한 이 땅의 언어들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올 세대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풍 구경 다녀오시면은 잘 묘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설악산의 울긋불긋 아름다운 모습,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버지니아 스카이라인 풍경을 보고서도 감탄은 금할 수 없지만 뭐라 그럽니까? 이야, 좋더라 이러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풍을 보고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도 감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보좌의 이 찬란한 광경을 보았다면 그 누구라도 경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래도 저분의 간증은 맞는 것 같아, 말씀에 비춰보니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설명을 하고 싶어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는 그거를, 그런 막 답답하면서도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는 그것을 둘러싼 24개의 보좌들로 인해서 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더욱더 그 위상과 위엄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요한은 4절 말씀에서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합니다. 여하튼 요한이 24개의 보좌와 그 위에 장로들에게 관심을 쏟는 동안에 중심 보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그 중심 보좌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생각해 봅니다.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장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사도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혹 젊고 용기 있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천둥 치는 거 본 게 뭐 그렇게 무섭다고, 아이들 뭐 이렇게 놀라는 거 보면서 괜찮아 그런다고. 옆에 벼락 떨어질 때 계셔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당신이 근무했던 군부대가 산자락에 있었는데 밤에 불침번 보초를 서로 2시간씩 교대하러 나가는데 자기 바로 곁에 옆에 엄청난 번개와 천둥 소리가 꽝꽝 하면서 임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20대 때에 뭐 이렇게 피가 끓는 그 청춘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안에
안전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번개 볼 때나 그렇지, 번개가 나무에 맞으면 수십 년, 100년 된 나무가 터져나가는 것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가 좋아가지고 경험하지 못할, 일생이 다 지나도 경험하지 못할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짐승들이 이 천둥 번개에 얼마나 놀라는지,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어쩌할 줄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까이 내리는 천둥과 번개에도 사람이 주저앉고 수많은 동물들이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할 정도인데, 하물며 천상의 하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광경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까. 성령께서 우리 심중에 감동감하시면 그 위엄과 영광이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의 보좌가 있었다 합니다. 초대 공화정을 펼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그 보좌에 왕들이 계속, 황제들이 앉았겠죠. 그 가이사 보좌 앞에는 신성한 불을 피워두곤 했었다는데, 사도 요한은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 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냅니다. 요한은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7 등불의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7 등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7 영. 왜 7 영인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성전에는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손을 씻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 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투명한 유리바다 저편에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계신 그곳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요한도 감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빛나는 빛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 주변의 또 다른 존재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그 신비스러운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면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그룹을 닮았고, 6 날개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어떤 계급의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천사장이다, 그런 말씀도 전해드렸었죠. 이 4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장들이다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눈들로 가득 차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그들이 쉼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면밀하게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네 생물이 드리는 예배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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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강조하여서 반복하여서 묘사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은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1세기 말엽 극단적인 박해에 시달리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1세기에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존하심을 상기시키는 것, 이러한 내생물의 경배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내생물은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시 이 4장 5장의 내용이 환상이라고 그러한 것을 놓치며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모범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어야 했던 것을 놓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했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중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존귀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 존귀는 존경, 인정, 경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표현입니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당하여서 그 앞에 예배에 온전히 몰입한 이 천사들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은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이들의 예배 가운데 깊이 빠져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영광이 깊이 빠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예배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내 생물의 이 열정적인 예배에 이제 또 다른 천성적인 존재인 24장로가 함께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는 핍박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서 네로가 다시 환생하였다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로마의 황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이들의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예배와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장로들은 계시록에서 6번이나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 엎드림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24장로들은 그들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드렸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들의 찬양은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합당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설명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도 고대 영어 worship, worthy와 ship이 합쳐진 말, 거기서 나온 것이라 그러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과 유명인을 예배합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유행했던 K-pop 디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0대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화물을 치면서 자리에서 방방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어른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 혹시라도 너무 유치하고 재미가 없으니 보지 마시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 가수들, 남자 가수, 여자 가수들 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권력이나 재물의 재단에 엎드리는 우리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듯이 이 천사들은 정말 탁월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천사들은 천국의 영광이 황금길이나 큰 건물이나 물질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안 기쁘시면서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에는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만 할 텐데 거기서 심심하고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웃을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굳이 천국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집중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느냐는 물음에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비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예배는 비록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의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아, 나도 저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주님 계신 곳이 기쁨이 가득, 기쁨 가득한 곳을 가고 싶은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그 다음 두 번째 절이겠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찬송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줄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런 기쁨을 느껴본 분들은 누구나 그 예배, 그때의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내가 그때와 같은 예배, 아니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야말로 천국을 제대로 사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존재들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레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그것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24장로들은 자신들의 면류관까지 벗어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유익한 정보나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찬양을 통해 감동이나 마음의 평안을 받으려고 하고,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worship.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분에게 내 몸과 마음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엎드러지리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선택했을 때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 앞에 엎드려 주의 천사가 고개를 돌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서 있는데 다윗의 속에서 통탄하며 회개가 나옵니다. 주여, 잘못은 제가 했는데 이 불쌍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왜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시며 그를 통해서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 땅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역대상에는 오르난, 열왕기에는 아라우나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하니 아라우나가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고 마음껏 당신 것 같이 사용하십시오 할 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빼앗지 않겠다. 내가 값없이 하지 아니하고 값 있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으로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서 받는 것과 드리는 것,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나의 몸과 마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천상을 보여주신, 천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레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더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고 더욱더 힘쓰는 그런 축복이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